우리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세. 세상 것 다 얻고 세상 즐거움 줄세. 세상에 나 혼자 돈 막 다 버리고 나 혼자 권세를 다 줬다 해도 사람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내세의 문제가 있고 영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것만 전부라면은 세상 것만 있으면 만족해요. 내 배 부르고 내 등 따숩게 살면 끝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그거 있다고 만족합니까? 부자가 행복하다고 만족합니까? 오히려 높은 사람 부자들이 자살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는 그것으로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요. 왜냐?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떠나서 만족이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품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일도 분주한 생활이지만 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영과 더불어 연결을 하면서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또 한 주일 동안 여러분 험한 세상 또 살아갑니다. 살아가다 보면 참된 평안을 또 만날 수가 없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로부터 위로를 받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복을 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굉장히 귀중합니다. 오늘은 교회 달력적으로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굉장히 귀중한 절기입니다. 교회에서 성탄절은 아주 크게 행사를 하고 크게 기념을 가지고 또 부활절도 어느 정도 또 그런 행사를 가집니다만 성령 강림절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어떤 날을 정해서 행사를 한다고 하는 것보다 그 의미를 더 묵상하고 의미를 살리는 것이 더 귀중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 성탄절도 귀중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그 말할 수 없이 귀중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하늘로 올리우시고 예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마음에 계시고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그분은 우리의 선생님이요 우리의 어머니요 또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이렇게 기주하신 우리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영이 교회에 임재함으로 이 지구상에는 교회가 시작됐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신 이후에 교회가 됐어요. 성령이 임재하지 않고는 예수님에게 3년 6개월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다 헛되요, 헛돼. 그렇게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또 이적 기적을 다 체험하고도 조그만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 모른다고 도망가 버리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난 믿음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덧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성령을 덧입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시는 보혜사 성령을 덧입어야 우리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세례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 세상이 선행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귀중한 주의 성령의 강림한 오늘 절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은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끝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신가 안 계신가가 아니요. 성령은 여러분들이 예배당 나오기 전부터 여러분 마음을 두드렸던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요.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 교회를 다니기 전에도 성령은 나한테 먼저 오셔서 두드리셨어요. 나도 몰랐어. 성령이 두드리시는 줄도 모르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제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기도를 보니까, 옛날에 그때도 성령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때부터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셨고 내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후에는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끝날까지 우리를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고 신앙생활 더 잘하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복돋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참된 평화가 없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된 평화와 함께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분이 예수님 대신 오신 거룩한 성령이시라 말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이 이렇게 기준해요. 성령 강림절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노래 안 불러도 돼요. 성령 강림절은 어떻게 하는 게 참 이런 잘 지키는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게 잘 지키는 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성령 강림절을 잘 지키는 거요. 주님 사랑하고 회개하고 다시금 돌이켜서 아버지의 품에 와서 다시 안기는 것이 그거 잘 지키는 거예요. 네. 무슨 행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팔 불고 무슨 불꽃 펑펑 터뜨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거 잘 지키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거는 다 그거는 겉모양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진정으로 환영하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우리는 행사하는 것은 뭐냐?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내 삶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분을 모셔드리는 거고 또 그분을 사랑하는 거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지키기 이게 정말 성탄을 우리 맞이하는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이런 우리는 의미를 가지고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신다는 거 여러분 잠시라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을 무시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무시를 받아요. 이상하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시를 받는단 말입니다. 사랑하여서 마음 문 열고 예수를 영접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면 나의 마음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앉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왕자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탁 앉아 계셔가지고 나는 왕자의 밑에 무릎 꿇고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성령님 뭘 하실까요? 그럼 내 안에 성령님 지시하시는 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라, 예배드려라, 사랑하라, 봉사하라, 섬겨라, 희생하라 이런 것을 성령께서 지시를 하시고 깨우쳐 주셔요. 그럼 우리는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듣기 싫으니 당신 나오세요 하고 그자 땡기고 그 자리에 내가 대신 또 앉아가지고 내가 이 왕노릇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의 정욕 따라 성령 따라와 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현실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지키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어떤 행사에 안 빠졌다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요? 어떤 행사에 내가 협력했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는 거. 내가 주님 앞에 부족한 점을 깨닫는 거예요. 겸손히 주님을 모셔드리며 다시금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는 길이요. 성령 강림절이 의미가 거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제가 지난 시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보배란 말입니다. 예. 우리의 질그릇 같은 이 육신 속에 하나님의 보배가 우리 속에 들어왔다. 그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질그릇은 깨지기 쉽고 별 가치가 없어요. 예? 짐승은 죽으면 고기라도 잡아먹기도 하지만 사람은 죽으면 보기도 싫어요. 예? 빨리 묻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만치 질그릇은 이렇게 가치가 약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가 보배로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냐? 여러분 심령 속에 주의 거룩한 영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생명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가치에 마음을 빼앗길 때 많습니다. 외모를 꾸미고 아름다운 꾸미고 더 안 늙으려고 주름도 펴고 성형도 하고 우리 외모를 자꾸 이렇게 꾸미려고 가치 있게 만들려고 합니다만, 그게 아니요. 세월 가면 아무리 성형해도 안 돼요. 늙는 거 앞에서 못 말고 아무리 뭐 보톡스 맞고 이래도 세월 앞에서는 다 그건 터져버리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보배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보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 보배가 나를 지켜주신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여러분 보배는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심야기도에도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 줄 아느냐에 내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가치, 여러분 이거 돈 주고 살 수 없다고 제가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보면은 에스라고 하는 사람이 장자의 명분을 배가 고프다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버린 일이 있어요. 배가 고프니까 동생이 팥죽을 쓰고 있어요. 이 동생도 못됐지. 형이 배가 고프면 팥죽 한 그릇 그냥 줄 일이지. 쑤면서 야야 팥죽 한 그릇 다오 그러니까, 아 형님 그 장자 건 내한테 파시오. 그럼 내가 죽 드리겠어.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냥 지어봐고 니 먹으라 그러고 나는 장자보다 안 판데 이리 나와야 되지. 근데 형에서는 좋다. 그러면 네 장자 니 거져라. 먹을 거 다 이래가지고 교환을 해버린 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운명이란 말입니다. 처음에는 각도가 약간 벌어지지만 나중에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에스와 야곱의 운명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에스와 야곱의 운명은 천국과 지옥의 운명이요. 예? 구원과 멸망의 운명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근본적으로 내려와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그 믿음을 팔아먹었다. 그 장자권을 팔아먹은 거 아닙니까? 배가 고픈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은 장자권이 더 귀중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게 귀중하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은요, 인간의 모든 가치도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게 더 값비싸요. 안 보이는 값도 살 수도 없어요. 돈 주고도 못 사. 돈 있으면 아름다운 집은 살 수 있어. 행복은 못 사. 돈 있으면 좋은 멋진 침대는 살 수 있어. 잠은 못 사. 돈 주고는 많은 물리적인 것은 할 수 있지만 돈을 줘도 살 수 없는 가치가 훨씬 뛰어나는 것은 돈 주고 못 사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최고로 귀중한 것은 여러분 가슴 속에 심겨진 보배, 믿음이요, 성령이요, 예수의 생명이요. 팥죽한 것에서 팔랍니까? 당장 팔는 거는 내 배는 부르게 괜찮을 거예요. 각도가 벌어집니다. 모든 후에는. 이게 여러분 보배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 보배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의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 환난 속에서 꽃을 피우며 살았는가? 예? 그 가시밭에서 백합화 향기를 피우며 살았던 사도 바울의 우리는 얘기, 그 간증을 우리 지난주에 들었지 않습니까? 조금만 어려우면서 아이고 나는 못 살겠다, 아이고 죽겠다 하는 이런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그 수많은 말할 수 없는 밖에 속에서 그 여러분 아름다운 백합화 향기를 피우는 것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근본적으로는 그 근원이 어디입니까? 가슴 속에 있는 보배란 말입니다. 빼앗길 수 없는 보배, 팔 수 없는 보배. 이 보배가 내 인생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네. 훗날에 두고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설 터인데,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 세상에서 출세했구나. 너 명예권세 많이 받았구나. 너 세상에 대단히 잘 살았구나. 쾌락을 많이 누렸다. 너 상 준다. 그럴 줄 알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거는 질문 대상도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속에 있는 것을 물어보실 거예요. 분명히 우리 가슴 속에 있는 보배를 주님은 대물로 보실 거예요. 고잼니 물어볼 겁니다. 우리 주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겉모양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어떤 외향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보배로운 것을 주님께서 타치하실 거. 그거 어쨌니? 그거요 다 팔아먹어 버리는데요. 이러면 우리가 말할 거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그 사람과 속 사람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사람 속 사람. 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렇죠? 예. 우리 육신 껍데기 이것만 전부인 줄 압니다. 그리고 죽으면 그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죽으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천당 갈지 지옥 갈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이 세상에서 내 육신 한 사람 뭐 건강하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행복하면 그뿐이지 죽은 뒤에 뭐가 있나 우리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보배의 내 속에 보이지 않는 이 무형 자산이 더 귀중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 속에 있는 보배를 보배로 생각할 수 있기 바라고, 여러분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믿음을 무가치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보배를 여러분 가슴 속에 심겨놨기 때문에 그 심겨놓은 보배, 예수의 생명, 믿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이것은 우리는 갈고 닦아야 돼요. 갈고 닦아야 그게 내 그 사람은 점점 사라지고 나의 질그릇은 점점 사라지고 약해지지만 그게 내 인격을 존귀하게 만들어요. 그게 나를 영화롭게 만든다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을 아름답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나를 상처를 줘. 그 사람은 나를 늙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게 그 사람이에요. 그러나 속 사람은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영광을 주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의 속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 이 속 사람의 귀중한 것을 우리는 소홀히 여긴다 말입니다. 가치 없게 여긴다 말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셔요. 예수의 생명이 있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있어요. 성령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지요. 귀하게 여길 때 우리 귀한 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심령 속에 더 영화롭게 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네. 성경에 보면 거지 나사로 보면 거지 나사로가 여러분 부잣집 대문간에 늘 음식을 주워 먹고 있어도 자세하게는 안 나오지만 그 사람은 아마 탄식은 안 했을 거예요. 낙심은 안 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거지로 살아도 나에게는 소망이 있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야. 세상 사람들 야 시시하게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면서 니를 거지로 만들었나? 하나님 거지가 이리 했었는지 모르죠. 네. 나는 거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거지가 아니야. 나는 이 거지 노릇해도 나중에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할 거야. 예. 그 부자는 날마다 호의호식하면서 바깥에서 하면 조롱해서 하나님 좋아하시니 천당 좋아하시니 하나님 계시고 천당에 있으면 네가 그 모양인가 이렇게 해서 야야 웃기지 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잘 먹고 내처럼 호의호식해봐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죽어서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 왜냐? 부자는 속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속에 보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지는 외적으로는 거지처럼 보여도 그 속에는 보배가 있는 거예요. 보배가 있으니까 그 보배가 그를 영화롭게 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귀중한 일입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언제나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가 옥에도 수없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수없이 고난을 당했지만 이것이 날 살렸다. 날 살렸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을 하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박한 위기와 아픔 가운데서도 나는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에 둘러싸이고 질병이 나를 공격해오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절망이 막 원수마귀가 내 가슴 속에 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잠시는 아프겠지. 잠시는 염려하겠지. 잠시는 불안하고 두려워하겠지. 그러나 돌아서면 도리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속 사람이 있는 사람, 속에 보배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것을 다 막아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예.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 시대에 엘리사가 다 하나님께 교제를 하고
엘리사 속에 보배가, 하나님의 보배가 있으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무슨 나라가 위기 있을 때 엘리사를 통해서 다 그게 공개가 되고 엘리사를 통해서 미리 예방이 돼요. 그래서 적군인 아람 군대가 가만히 볼 때 엘리사 저 좀 죽이려고 그러죠. 저 엘리사 저놈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고 이스라엘 다 잡아먹는데. 근데 엘리사가 날 그거 발견해요. 하나님 교제를 하니까. 그래서 엘리사 잡으러 갔죠. 그래서 아람 군대가 어느 날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으로 다 둘러쌌어요. 예? 그래서 아침에 잠자고 나서 엘리사 종이 일어나가지고 기지개를 하면서 잘 잤다 하고 바깥에 뚝 치다가 기절을 하는 거죠. 자기 집과 주변의 성에 온 아람 군대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자기들 죽이려고.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 빨리 일어나보세요. 뭐야 왜? 뭐가 그리 야단이야? 아이고 야단이고 뭐고. 선생님 일어나 보세요. 지금 저 보세요. 우리를 죽이려고 아람 군대가 첩첩이 겹겹이 쌓였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야야 너 뭐 그렇게 이렇게 호들갑 떨지 마라. 봐라. 우리를 저 적군들 이후에 그것보다 더 많은 숫자가 지금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선생님도 참 답답하다. 지금 우리 죽게 됐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니까 엘리사가 하나네요. 이 게하시의 눈을 떠주세요 하고 기도하니까 게하시가 눈이 밝아졌습니다. 보니까 언제 하늘의 천군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적군들이 둘러싸는 겹겹이보다 수십 배나 더 많은 천군들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엘리사가 그 모습을 보고 그런데 선생님 그때 이해하겠다. 아이고 할렐루야네. 우리를 죽이려고 둘러싼 이 모든 대적들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군들이 우리를 더 많이 보호하네. 하나님이 저들의 눈을 다 감겨주세요. 엘리사 기도하니까 적군들이 전부 다 눈이 어두워서 갑자기 눈을 여기 어디야. 수많은 적군들을 이끌고 사마리아에 가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 한 사람은 죽이지 마라. 해치지 마라. 그래 잘 먹이보내. 그래서 적군들이 눈 떴거든. 그리고 실컷 엘리사에게 대접을 받고 아람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여러분들을 공격해오는 여러 가지 염려, 생활의 무거운 짐, 자식의 걱정, 직장의 문제, 또 질병, 사회, 인간관계 여러 가지가 날 쏘고 날 둘러막는 이런 원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여러분 속 사람의 가치를 여러분들을 더 앞세우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보배를 다 내가 비록 내 몸이 병들고 약하고 늙고 이래도 여러분 단식하지 마세요. 오늘 사도 바울 이겁니다. 그 사람은 후패하나 그 사람은 늙으나 그 사람은 약해지고 그 사람은 시간감에 따라서 여러분 자꾸만 늙어지고 여러분 늙은 것을 자꾸 어떤 사람은 아쉬워해가지고 안 늙으려고 계속 뭐 손도 보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90살, 100살 된 사람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잘했다는 사람 나오는데 저는 가만히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기 아들도 저렇게 건강하고 오래 장수하고 있나? 한 물어보고 싶어요. 예. 사실은요, 장수하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 자식들도 그렇게 같이 보조를 맞춰 살아야지. 자식은 벌써 70살 죽었는데 자기 혼자는 90, 100살 살아도 건강하고 이러면 행복이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응? 사람 늙으면 자식보다는 더 늙고 자식보다 먼저 가야지. 예? 그렇게 되나야 되는 거지. 여러분 자식은 다 벌써 안정하고 떠났는데 아버지는 오래오래 장수해가지고 텔레비 나오고 그거 여러분 자랑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건 오히려 수치다. 늙으면 같이 늙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주름살은 인생 개구리잖아요. 예? 머리 긴 것도 마찬가지고. 백발은 영화에 멸관이가 그랬어요. 멸관 썼어요. 무시하지 마세요. 볼 때마다 목사님 머리칠해. 당신은 칠 잘하고 다녀. 나는 칠 안 할래. 바로 멸류가 있는데 하나님은 자꾸 흰색 칠해주고 나는 검은색 칠하고 있어요. 웃으려고 하는 일이고. 어쨌든 여러분 이런 것이 뭐냐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늙어도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네. 제가 여러분들 기분 좋게 하려고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그랬잖아요. 성경에 써 있네.
예? 성경에 여기만 써 있으면 또 말 안 해. 시편 92편에도 그랬네. 예? 늙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늙어도 감람나무 같이 종려나무의 그 열매처럼 청초하고 입시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예? 진액이 풍족하다. 그래서 나는 그 성경을 읽다 사람이 늙어도 진액이 풍족하고 입이 청청하고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이거는 나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10편, 92편. 그거는 거짓말이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맞는 말이라. 예? 진액이 풍족하기는 진액이 풍족은 늙을수록 쫙 진액이 말라가는데 그게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속에 있는 보배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 성경에는 얘기 안 합니다. 그 사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일단 벗어나야 돼. 예. 아담으로부터 물려준 이 옷은 헌옷이야. 이 헌옷은 일단 벗어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새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옛날 헌옷을 입고 왈가불 할 필요 없는 거야. 이거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안 돼요. 이거는 벗어나야 돼. 육신이 그렇다 말입니다. 육신이 여러분 아무리 병들고 아무리 하나님 잘 믿는 목사라도 육신은 병들고 여러분 가요. 변화요. 그러나 여러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그것도 그냥 새로운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예. 육신은 자꾸만 후패해지고 단식도 오고 또 절망도 낙심도 오고 이러지만 우리 속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저는 늘 그런 자부심을 가져요. 예수 안 믿으면요 늙을수록 불쌍해. 예, 늙을수록 늙을수록 약하고 병들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늙을수록 아름다워져 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요. 예, 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마다 아름다워져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는 다 젊었을 때는 보기 싫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도 젊었을 때는요 그냥 자기 그 목숨 살리려고 자기 아내를 갖다가 거짓말 해가지고 바로 왕한테 가가지고 우리 누이입니다. 누이 적당하게 속여가지고 자기 목숨 하나 살리려고 그랬던 아브라함의 그 심성을 볼 때 젊었을 때 참 이게 어땠어? 야곱 같은 사람들 보세요. 젊었을 때는 자기 형님은 그 죽 한 그릇도 그냥 줄 수도 없고 그걸 막 장자권과 바꾸고자 하는 그 못된 마음, 예? 형의 축복은 다 빼앗고 남은 거 다 빼앗는 이런 마음인데 그 어른들이요 나이가 많이 선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나이가 막 100살, 130살 넘어가서는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랬을 때 아브라함은 말 없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그 아름다운 마음에 확실히 옛날에 젊었을 때보다 그 심사가 아름답게 보이죠. 야곱 같은 사람은 젊었을 때는 자기 욕심을 챙기다가 모든 걸 다 빼앗아 살았습니다만 나이가 이제 130다 100 넘으니까 바로 왕이 물어봅니다. 당신 연세가 몇 세노? 그러니까 바로 왕이 떡 돌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지어다 이래가 나의 연세는 얼마 못되니 내 나그네 인생 137세이다. 내 조상의 연세에 미치지 못하는 험한 세월을 내가 살아왔나이다. 이런 말 보세요. 다르잖아요. 예? 베드로도 젊었을 때는 혈기 왕성하고 칼을 빼들고 휘둘렀지만 그래도 이제 세월을 조금 지나고 성령의 연단을 받고 말씀의 연단을 받으니까 그때는 이제 내가 장막에 벗을 날이 다가왔도다. 사랑하는 이들이여 하나님의 말씀 다시 생각하려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기록하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을 늘 머리 떠오르세요. 내가 이제 장막을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하면서 연세가 드니까요 완숙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 우리가 젊음 청춘 자꾸 이렇게 찾는데 여러분 젊음이라고 다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외모는 아름답지. 예, 반듯하고 싱싱하고 하니까 외모는 아름답지. 그런 젊음 내 속에 있는 것은 별로 아름답지 못해요. 혈기가 있고요. 젊음 속에 있는 욕망이 있고 그런 별로 아름답지 못해요. 근데 연세가 높이 들면은 겉으로는 그걸 그렇게 아름답다고 볼 수가 없지만 속은 점점 완숙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점점 완숙해 가야 되고 또 그렇게 또 보화를 다듬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왜 보화를 주셨느냐? 이 보화가 내 인생을 만들어요. 나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연세 들면은 더 아름다워요. 더 아름다워요. 예.
예, 더 아름다운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속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 보입니다만 사람은요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그 사람이 그 속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 속 사람 그 사람 뭐야? 뭐 내복 외복인 줄 아는가?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그게 아니요. 사람은 이 육신을 떠나고 남은 영혼의 사람이 있다 말입니다. 그게 진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때 내 육신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천국 갑니다. 나중에는 부활하지만, 예. 그래서 우리의 속 사람 그걸 갈고 닦아놔야 돼. 내 영혼을 갈고 닦아놔야 돼. 내 영혼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고 닦아놔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세월은 빨리 가고 세상 친구는 떠나지만 내 육신의 모든 모습들은 변하고 내 육신은 약하게 이 질그릇은 깨어지고 약해지지만 여러분 속에 있는 속 사람이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더 영화롭게 만들고요. 주님 앞에 가치 있는 사람들 만들고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봤을 때 야야 너 철 좀 더 드려야 되겠다 이런저런 훈련을 시키지만 세월을 다 지나가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너 그동안에 수고 많았다. 너 옛날에 청춘 시절에 나한테 고생도 많이 했지. 내가 너를 훈련시킨다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받들인 줄 아느냐. 그래 이제는 완숙하고 신앙을 잘 지키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연세가 들리면 칭찬하는 음성이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훗날에 그리고나 주님 만날 때 의신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두드려주는 잘했다. 너희 인생을 고생하고 나를 믿는다고 애를 많이 썼구나 하면서 원숙한 우리의 인격을 주님께 축복해 주신다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인지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소리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니라. 우리의 신앙의 능력, 예배의 능력, 감사의 능력, 찬양의 능력, 기쁨, 즐거움, 희락 모든 좋은 것은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그분이 우리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이 보배로운 이 역사를 내 속에 있는 그분이 하시는데 보이지 않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믿음을 멀리하지 마시고 성령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그분을 갈고 닦아주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분과 교제를 나누시고 그분과 친근히 하세요. 여러분 어버이날도 지나고 스승님 날도 지나는데 지나면 다 지킨 게 아니죠. 어버이날은 언제죠? 예? 말씀 어버이날 언제요? 올파울리 되게 좋아하시네 여러분. 1년 365일이 어버이날인 줄 압니다. 어린이날 언제요? 올도 되게 좋아하시네. 1년 44칠이 자녀들의 가치라고 하는 건 제가 그 시간도 얘기했지만 자녀를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라는 그 얘기 아니잖아요. 내 자녀를 하나님의 보배를 담은 인격체로서 그렇게 다듬어 가라. 이게 어린이날 취지입니다. 부모님 날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속에 있는 보배가 나를 영원롭게 여러분 가정을 영원롭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롭게 합니다. 이런 보배를 갈고 닦으셔서 우리 주 예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